후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까? 약속으로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7, 우리 읽은 말씀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nothing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이 수많은 축복과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한번 바쳐봐. 데리고 올라갑니다. 드립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여호와 이레 공급자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다른 믿음의 성벽을 한층 견고하게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떠납니까? 본토,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친척, 자기를 도와주는 후원인들입니다. 후견인들입니다. 아비집,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동안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생명줄입니다. 그거 붙잡고 아브라함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너 그거 한번 놔봐라. 너 뒤에서 도와주는 후견인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친척 많은데 한번 그 친척 한번 놔봐. 너 아버지 집 의지하지? 네 아비 집 의지하지? 아비 집 한번 놔봐. 한번 떠나봐.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은 자기가 땅을 딛고 있는 여러분 파운데이션입니다. 자기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거 놓으면 땅이 푹 꺼질 것 같은데요. 이거 떠나면 땅이 꺼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걸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 무엇을 따라요? 말씀 따라. 비전을 봤습니까? 아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이 보입니까? 지시할 땅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만 있습니까?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갔더라.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결국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바로 조금만 뒤로 넘어가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나 봅니다. 믿음과 또 약속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먼저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놀라운 사실은 14절입니다.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른 것 없었어요. 율법 아니에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역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누굴까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이씨 있습니까? 이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순수 혈통이잖아요. 백의 민족. 그죠? 예.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축복의 약속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도 복이다. 나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나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지, 어찌 저런 사람을 만났는가, 뭐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 복도 지지리도 없지,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복덩어리들입니다. 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 영적인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 그냥 무심결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돈 벌러 왔지요. 그러나 돈 벌러 왔지만 먹고 살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꼭 멀리 안 가도 돼요. 꼭 멀리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려려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정말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복이 되려면, 정말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십시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 때 그 복,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면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많이 들어봤죠? 뭐 무바라크, 그죠? 뭐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바라크.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네, 무릎을 꿇는 것. to kneel. 네, 무릎을 이렇게 꿇는 겁니다. 그게 바라크입니다. 두 번째가
축복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 이 to bless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to kneel, to bless, 무릎을 꿇다, 그리고 복주다, 이것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관되겠어요? 우리 알고 있는 말씀,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5편인가 96편인가 거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 진정한 복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외하고 예배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복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안전한 이 안전망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을 때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던지고 쫓은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 모든 안전망, 이것을 떠납니다. 자기의 세이프티 존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뱅크 밸런스입니까? 아니면 기업입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여호와가 기업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죠. 마지막으로요, 정말 복 있는 자는요, 정말 복 있는 자는 주님의 손끝을 보고 움직입니다. 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시할 때 뭘로 지시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 턱으로 지시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례할까요? 우리 중에는 무례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턱으로, 이게 턱을 내밀면서 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은 당신의 손끝으로 지시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끝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냥 복덩어리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복덩어리일 수는 있어도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지 아니하면 복덩어리도 썩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주님이 지시하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가라 하면 가세요. 말하라 하면 말하세요. 생명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말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말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셔야 돼요. 부끄러워도 창피스러워도 말하셔야 돼요. 나 가진 것 없지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좀 꺼내십시오. 여기까지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꺼내셔야 돼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돼요. 가라 하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라 하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복덩어리일 수는 있어도 복의 근원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하셔도요, 그 공부가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이 이웃들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그 디그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비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75세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75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난 너무 늦었어, 주님을 섬기기엔 너무 늦었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엔 너무 늦었어,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아니요. 비교컨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아브라함보다 강건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강건합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비전을 받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75세에 꿈을 꿉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나아갑니다. 어떠세요? 해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복의 근원이 사는 방법입니다. 복의 근원은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이 삶을 사십시오. 사순절 생명의 길, 복의 근원으로 사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님이 덧붙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할 찬송에 보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하리라. 우리 아까 찬송했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걸음걸음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